나의 신앙이 가장 건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 나의 신앙이 가장 건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한 150편의 150여 편의 시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주로 저작된 그 저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사람이고 또 시를 즐길 줄 아는 어떤 서정적이고 그리고 어떤 정감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거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력이 뭘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처소에 그가 들어가기 전에 사울의 처소에 그가 들어가기 전에 사울이 어느 날부터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됐죠. 이상한 질병을 앓게 되는데 아주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보아도 즐겁지 않고 그리고 잿빛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것은 원인은 성경은 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성령에서 떠나버리고 악령이 그를 붙들게 되면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다. 이제 그때부터 사울은 괴팍해지고 심적 괴로움이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면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걸 치료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신하에게 자청해서 음악 치료사 한 명을 구해와라. 그 음악을 들으면 내가 마음이라도 유쾌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신하였던 한 사람이 청구했던 사람, 그 청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전하, 제가 익히 알고는 한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금을 너무 잘 탑니다. 하여튼 굉장한 수준급이고 그리고 용감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구변에도 능해서 또 인물도 출중하고 전하의 곁에 두고 말벗을 삼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다윗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미루어서 보면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냐? 다윗은 믿음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팔방미남. 요즘 말하면 잡기에 능한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빌으면 갓생너. 그 다음에 조금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만능 엔터테이너. 그리고 올라운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인물이면 인물, 위트면 위트, 노래면 노래. 완벽한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남자가 궁궐에 들어오니까 사울의 딸 미갈 공주가 그때부터 다윗을 주시하게 됩니다. 내가 저 남자를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너 내 거. 그래가지고 다윗은 미갈 공주와 결혼하게 되는 행운아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능 재직구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시편을 많이 기록할 수 있도록 거의 하나님의 감동에 붙들려서 시편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를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들을 연구하다 보면 시편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역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 시편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자, 이 시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자, 뜰에는 뭐가 있어요? 뜰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황홀한 빛들이 눈앞에서 찬란하게 춤을 춥니다. 굉장히 예쁜 장면이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문 밖에는 뭐가 있죠? 갈잎의 노래. 갈잎이 쓸쓸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김서우 씨가 살았던 일제치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웃을래 웃을 수 없고 울래 울 수 없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이 시에다가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역사성을 담기도 하는데 이 다윗의 시에도 역사성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에는 뭐가 들어있냐? 예언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시가 미래를 얘기한다면 좀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시편들은 미래를 예언하고 있고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영감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하소연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 형편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절묘하게 이것이 미래적인 일어난 일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시편 22편 16절 18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시편 22편 내용이에요. 시편 22편 내용인데 들어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까? 어떤 장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과 절묘일치래요. 자, 보십시오.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뭘 찔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못이 박히는 장면들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시편에 기록돼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예언성을 갖고 있다. 역사성이 있고 예언성이 있다.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어떤 문학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인 책이라는 것을, 영적인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시에 보면 역사성도 있고 예언성도 있고, 그런데 이런 단순한 조소들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에는 다윗의 신앙심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인간성이 들어있어요.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어떤 인물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외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속이 좁은 사람이다. 넓은 사람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암시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문학 창작물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적 내면들이 그대로 그 안에 알알이 박혀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의 편지를 읽어보면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이 온순한 사람은 아주 유려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 이 사람은 속이 넓은 사람, 좁은 사람, 이것들을 대번에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는 날 선생님이 얘들아, 우리 마지막 마치는데 하나님께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편지 쓰기 대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편지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정말 재밌었어요. 하나님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끼리만 놀아서 미안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이 글이 우리 영혼들에게 맑은 미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같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잘 모르고 하나님 같이 놀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표현하는 이 어린 나이의 이 편지들이 우리 마음을 해맑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글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정보가 그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시편, 오늘 다윗의 시편 116편을 보면, 자, 이 편지 속에는 뭐가 나오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성이 나와요. 자, 이 역사성이 뭘까요? 대학자들은 이 시가 언제 기록이 됐냐 그러면 다윗의 인생의 최대 고비, 그 최대 고비 중에서 다윗은 여러 고비를 넘겼지만 가장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럽고 모욕적인 사건이 하나 여러분 있었죠. 그게 뭐죠? 압살롬 왕자의 난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궁궐 밖으로 광야로 도주를 했던 정말 있을 수 없는 마음의 손상을 주었던 그 사건이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인생 최대 수치가 몰멸감을 느낍니다. 대환장한 일이 벌어졌죠. 자신의 몸에서 태어났던 아들, 아버지가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최고로 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이 대단히 미남이었거든요. 잘나면 네 아들, 못생기면 당신은 닮았어 라고 우리 대부분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죠. 마찬가지로 압살롬은 너무 잘생기고 똑똑한 그런 왕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일을 획책하게 되면서 이 문제는 아버지의 위신, 최신, 여러분 이제 백성들이 입방아를 찍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 왕은 뭔가 큰 문제가 있어. 그리고 가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고 그러다 보니 천벌을 받은 개지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잠을 잘 때도 불면증이 오게 되고 머리가 지끈지끈하면서 광야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나날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그에게 생명의 길,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다는 그 감동이 이 시편 116편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16편은 이런 역사성 외에 다윗의 신앙심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 다윗의 인간됨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우리 총장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해요. 머리는 이주일처럼 벗겨졌지만 굉장히 풍채가 좋으시고 그리고 이분은 많이 아프셨어요. 평상에서 많은 병들과 병마와 싸웠던 분인데 그 병마와 싸우다 보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관로 그런 것들을 신학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분을 좋아했어요. 이분이 뭐라냐면 단순한 얘기지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십시오. 저는 지금도 이 말을 잊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 교리 같은 거 정리되고 신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머릿속에 섭렵하고 있을지라도 인간됨이 없다 그러면 그 단상에서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보실 때나 역겨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 총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제발 좀 사람이 먼저 되셔서 그리고 그 인간됨과 그 올바름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믿음만 외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을 강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실제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 믿지 말자고 그랬습니까? 열심히 믿자고 하는 거지. 그런데 교회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만 절대 아니에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인간됨.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죠. 교회는 믿음과 성화의 이 두 기둥을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성화란 게 뭐냐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정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런 목적지, 그 도착 지점이 바로 성화입니다. 좀 우리가 유학적으로 바꾸면 유학에서는 이 정점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될 이상적이고 그다음에 그 현실적인 그 인간됨의 정점,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군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유학은 군자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군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군자는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다. 군자는 도가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들을 유학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성화의 이상적인 인간상이 뭐냐? 딱 한 가지. 성경은 절대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인간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져가야 될,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화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우리에게 믿음과 성화 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 자체이신데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모든 능력이 다 계시고 모든 게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을 갖고 오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이셨나? 왜 금식을 하셨나?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대해서 보여지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범적인 행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모범적인 행적이 예수님의 삶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인간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괴로울 때, 힘들 때 능력이 부족하니까 뭔가 좀 달라고 강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성경 하나만 더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대답은 정확하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으로 기도하셨고 강구하셨고 그 다음에 나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 이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편 116편은 다윗의 신앙심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엇도 보여줍니까? 인간성도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의 신앙심이 이 시편 116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4절. 자, 시작.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4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다윗의 신앙심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이 시편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났잖아요. 다윗은 신앙심이 어떤 신앙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기도하는 임금이었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이냐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 출석. 나 예배 출석 잘하니까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요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하고 있으니까, 헌금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신앙이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고 나는 평소에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아직도 기도를 할 줄은 모르겠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겠다. 기도의 맛이 뭔지를 모르겠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시겠죠? 벌써 딱 오죠? 나는 예배 출석만 잘했더니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네. 기도가 나는 없다.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미성숙과 미숙아의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에이브럼 링컨이 얼마 정도 미국 사람에게 존경도를 갖고 있느냐? 워싱턴에 가보면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 그 링컨 기념관에 들어가 보면 저는 안 들어가 봤지만 영화의 그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링컨의 거대한 조각상, 그 조각상이 나오는데 링컨을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어서 기념관 안에다가 안치시켜 놓을 만큼 미국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자, 그러면 링컨은 왜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됐을까요? 탁월한 정치력이 물론 뒷받침된 것도 있겠지만 링컨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자신의 집무실로 기도실을 만든 사람,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느 그 유명 배우, 미국의 유명 배우가 링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그다음 집무실에서 잠을 잤어요. 가지 말고 오늘 여기서 같이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 배우가 잠을 자는데 그때 남북 정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잠을 잘 수가 있나? 밖에서 폭탄이 터지니까 자다가 꽝 하니까 놀라서 일어나고 잠만 하면 또 꽝 해서 일어나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좀 포탄 소리가 잠잠해지니까 잠을 청하는데 이제는 누가 백악관에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엉엉 우는 소리가. 도대체 누가 백악관에서 우냐? 어떤 미친 사람이 이렇게 울고 있냐? 그래가지고 이 배우가 복도를 따라서 그 울음소리를 찾아서 가봤더니 대통령 방이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는 부족한 대통령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전쟁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엉엉 울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죠? 그의 신앙심이에요. 역사성도 나오고 다윗의 역사성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신앙심.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냐? 입술로만 주님을 존경했냐? 아닙니다.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다. 나는 평생에 무릎 꿇겠다. 이렇게 결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 그 시편 116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다윗의 인간성 도덕성이 이 시편 116편에 나온다는 겁니다. 인간성 도덕성.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도 중요하고 성화도 중요하다고. 예수 믿으면 인간이 돼야 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인간이 돼야죠. 그죠? 단상에서 뭐 반말하고 성도들 함부로 대하고 그럼 자기 아니면 그냥 다 죽을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하인이에요. 뭡니까? 인간이 돼야죠. 여러분 오늘 12절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간성이 나와요. 12절에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구절에서 다윗의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은 금방 발견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발견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가장 사람이 인간성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되갚아 줄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생각과 행동,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인간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간관계를 할 때 여러분에게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될 사람과 유지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밥을 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밥을 사잖아요. 3번, 4번 샀는데 한 번도 밥을 안 사. 그 사람은 늘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우리가 밥 한 끼 얻어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적을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대합니까? 그런 걸 가지고 기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라면 자기가 3번, 4번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한 번 정도 그 여호와 두루미처럼, 이소부에 나온 여호와 두루미처럼 자기가 대접받았으면 한 번 정도 대접하는 게 그게 인간성이에요. 그게 인간됨입니다. 그런데 항상 밥 먹을 때마다, 같이 먹을 때마다 나가서 계산대에서 계산 안 하고 이쑤시개만 찾고 있어. 네? 계산하라고. 그게 한 번도 아니야. 그게 10번이야. 20번이야.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여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을 한 가지 개념만 가지고 감사를 보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라는 것은 감사의 횟수를 보면 알아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신앙심이 바로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건강을 체크하는 척도만 아닙니다. 무엇을 체크할 수 있어요? 인간성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예요. 그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 사람의 인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성을.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존귀한 존재다. 그게 1907년에 3월 11일자 뉴욕타임즈에 미국 매사추세츠 노체스터에서 폐병 요양병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던킨 맥두걸이라는 박사가 무슨 실험을 했냐? 인간의 영혼이 있냐 없냐, 이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험하냐? 사람이 죽을 때 정밀한 그 저울을 갖다 놓고 사람의 시신을 옮겨놓고 죽기 전 무게와 죽었을 때 무게를 비교했는데 여러 사람을 비교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죽었을 때 죽기 전에 그 수치가 사람마다 들쭉날쭉하면 이분이 발표를 안 했겠죠. 여러분, 똑같은 수치가 나왔어요. 6명이 죽었을 때 똑같은 무게의 변화가 나왔습니다. 몇 그램인지 아십니까? 얼마? 21g. 21g의 동일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사람만 실험했겠습니까? 아니죠. 동물도 실험했어요. 15마리를. 여러 종류의 동물을 실험했습니다. 동물들은 몸무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분이 확신한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다. 동물은 죽어도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이분이 거기 논문을 발표하면서 사람의 영혼에는 21g의 무게가 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100년이 지난 2007년에 스웨덴의 룬데 박사팀이 1907년 것은 90기니까 우리가 신식으로 컴퓨터 정밀 제어로 한번 진짜 이 사람의 실험을 똑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있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제어 장치를 하니까 소수점 이하까지 나왔어요. 무게 변화가. 얼마가 나왔냐? 21.262214가 나왔어요. 사람이 죽을 때 변화가. 그리고 1907년에 그 예전에 있었던 100년형 실험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영혼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나왔든 안 나왔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부어주셨고, 인간의 가치라면 어디에 있느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다운 행동을 했을 때 그때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치가 부여되는 거고 존엄이 부여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은 존경받을 대우할 만한 여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됨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촌에 들어가셨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들 횡재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야, 저 예수를 붙들어야 되겠다. 멀리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제발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막 애걸복걸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가까이 와라. 내가 한 명 한 명씩 안수 기도해서 너희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원격 치료를 하셨어요. 원격 치료. 너희들 가까이 오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면 보이러 가는 도상에서 너희들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하셨는데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그걸 믿었어요. 믿고 가다 보니까 진짜 치료를 받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서로 엉켜 울고 불고 부둥켜서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행동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남을 입었습니다. 내가 정말 백골난방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디서든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고 나머지 9놈은 자기 고향으로 형제 어머니 부모님 보러 뛰쳐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했거든요.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허탄한 마음과 서운함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아니 10명이나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 혼자냐? 최소한 2명 3명은 와야 될 거 아니냐? 나머지 사람은 다 어디 갔냐?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건강의 척도이기도 하고 무슨 척도이죠? 인간됨의 척도예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기의 신앙성, 역사성, 그 다음에 뭐죠? 인간성 여기까지 다 이 본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당대의 성군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오늘 설 명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들이 매우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오늘 목사님 설교 좀 너무 길다. 12시 다 됐어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우리 그 설 명절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나타나는 증후군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설 명절만 되면은 마음이 엄청 급해져요. 마음이 내가 설 명절 전에 장가를 가야 되고 설 명절 전에 한 건 해야 되고 설 명절 전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금이환영해가지고 기분 좋게 따뜻한 마음으로 친척 부모님과 함께 명절을 보내려는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명절까지만 살겠다. 그래가지고 설 명절 되면 안 돌아가시고 추석 명절을 다시 목표로 잡아가지고 추석 명절까지만 살겠다 해서 다시 또 설 명절 가가지고 설 명절까지만 살겠다 해가지고 100세까지 가버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설 명절에 대한 어떤 제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명절이 됐는데 마음이 안 즐겁죠. 사업도 제대로 안 되시죠. 장사도 제대로 안 되시죠. 화가 많이 나 있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얼굴이에요. 게다가 오늘 목사님이 오늘 문경 목사가 무슨 여기 설교를 오랫동안 하는지 원래 설 명절 설교는 짧게 하고 집에 보내는 건데 왜 그러냐고 분노가 나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신앙심으로 증명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인간성이 돼야 돼요.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우린 날마다 구했잖아요.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구하기만 했습니다. 주님께 오늘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답해 볼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예요.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속에 역사성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의 신앙심이 들어있고 그의 인간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만 좋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성이 좋아야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신앙의 건강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인간성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 남에게 대우를 받지만 대접을 받지만 갚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삶이 신앙에서 나타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많사오니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또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간절함과 고백이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